오늘은 교회를 위한 간절한 두 가지의 기도. 물론 교회를 위한 기도는 성도를 위한 기도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한 것, 이제 삶에 대한 거거든요. 이제 4장부터 6장은 삶에 대한 부분, 이제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 1장부터 3장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쓰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의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다. 특별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아버지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뭐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막혔어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여러분 강력한 사역이다. 기도가 무슨 다른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가장 놀라운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강력한 것이고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기도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그 기도가 무엇인가, 뭐가 정말 중요한 기도인가,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여러분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저버리고 그 의심이 넘어설 때까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그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의심과의 싸움이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건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분량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 세계, 또 심령, 영혼 이런 게도 표현하는데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저런 필요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이렇게 차도 필요하고 또 뭐 아이들 교육 공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로 필요한 그런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모든 기도의 제목도 영적인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도 이게 살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이런 신경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외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도로도 잘 나와 있고 건물도 잘 나와져 있고 정말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봐도 한국이 편하고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구나. 뭐 어떤 사람은 미국은 옛날 선진국, 한국은 요즘 선진국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다가 한국의 모든 것이 참 잘 갖춰져 여러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내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이 노화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이렇게 늙어갈 수밖에 없고 세월의 장사가 없는 것이고 세월이 갈수록 또 약을 먹는 것이 더 늘어나는 것이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시대이고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길어진 노후에 걱정이 많다 이거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3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어떤 분은 재수가 없으면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도 여러분 하고 그러거든요. 노년기에 벼랑 끝에 선 느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 우울증도 많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늙어가요. 안 늙어갈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뭔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그게 뭐냐?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데 속사람이 새로워져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우리 4장 16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 것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이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거, 늙는 거, 노화가 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몸이 약해지면서 마음도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적입니다. 저도 어제도 이 노인요양원에 가가지고 그 감사 예배 드리면서 했는데 이 몸도 쇠약해지는데 마음까지 무너지면은 그거 여러분 정말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늙어가도 마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 마음이 여러분 날로 굳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노후를 보내면서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신경 쓰는 것처럼 뭐예요? 마음을 신경 써야 되는데 속 사람을 신경 써야 돼요.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속을 강건하게 하는 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이 영혼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겉사람에 대해서 또 외부로부터 드러나는 이런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속사람의 이런 관심, 속사람이 강건하게 아닌 것은 외형적인 게 그게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게 축복이 되려면 속사람의 강건함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사람이 약해지면은 삶의 무게를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침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여러 가지 외형적이고 또 노화를 겪어가면서 이게 자칫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갈수록 고집세어지고 이기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속사람, 자기의 영혼의 문제, 여기에 이것이 강건해. 지금 바울 사도는 보면 그냥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건하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감옥에서부터 오는 모든 압박, 그런 거에서부터 다
그것을 이겨나가고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신경을 써야 그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강건함,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이런 압력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뭐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해서 편안하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다가오는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삶의 무게를 견디어 나가고 극복해 나가고 장애를 뚫고 환난을 여러분 이겨 나가면서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삶의 여러 무게를 감당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요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뭐 공황장애도 걸리고 다양한 이런 정신적인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저 밥 잘 먹으면 육체만 건강하면 뭐 좀 돈 좀 있고 편안하게 살면 집 한 채 마련하면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의 병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정신적인 병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과도 늘어나고, 그러나 우리는 더 심각하게 봐야 될 게 뭐예요? 결국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영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요양 가가지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 돌보느라고 그 요양사들 거기 뭐 간호사들 이분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같이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받으러 내가 어떤 분한테 하는데 혹시 뭐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 예수님 안 믿는데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야. 왜 기도를 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는 동안 막 눌리고 뭐 가위같이 눌리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가위 눌리고 뭔가 이렇게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해 줬더니 그분이 막 뭐가 느낌이 있다고. 목사님 뭐가 느낌이 있다고. 그랬더니 거기서도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막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아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직원들이 같이 막 기도받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이사장님이 나보고 목사님 오늘 인기 짱이시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간절하게 막 기도를 해줬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노인들도 그렇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직업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업에 충실하면서 감당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우리 가운데 오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강조되는 게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악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따라간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면 성령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악한 것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근한 자신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계속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최고의 노후 대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 노후 대책 시켜드리는 거예요. 왜? 속 사람이 강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연금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고 다 준비해도 마음이 약해서 무너지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건해지면, 마음이 속 사람이 건강해지면 능히 이겨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 어둠이 몰려오게 되어질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여러분 하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다 이거예요.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분 일들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외형적인 거 필요한 거 왜 없겠어요? 많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려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중요하지만 훨씬 더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중요. 그래서 영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속사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새벽에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력을 빨리 여러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세상의 압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런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강건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요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강력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번 우리 특세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걸 달리 번역하면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우잖아요.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지식이 쌓여가고 그러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지식을 알아가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여러분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얼마나 세밀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여러분 와 닿아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이 사랑, 지식을 이게 초월하는 그걸 온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 쭉 나오죠.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너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넓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넓은 것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다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넓다라고 하는, 편견이나 무슨 편협이 없고 제한적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해를 비춰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여러분 넓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민족주의자였잖아요. 유대 민족밖에는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면서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에게만 갇혀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넓다, 이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이는 뭐냐면,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계산해도 얼마나 긴지,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 길이가 긴 거냐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멋지게 시작했어도 어렵게 끝나는 예가 많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변심이 많고 변덕이 많고, 요즘 이게 결혼도 잘 안 하지만 또 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고서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많다는 거예요. 예?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여러분 높아졌어요. 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주 오직 했으면 사랑을 하겠어요? 모든 여자를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했겠어요? 모든 남자를 여러분 포기하고 한 여자를 선택해가지고 하겠어요? 근데 얼마 못 간다. 왜? 뜨겁게 사랑했어도 식어지기가 쉽고 변심하기가 쉽고 돌아서서 이게 변질되어가지고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여러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이 사랑,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누가 감히 여러분 저거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의 여러분 높이를 보세요. 사랑의 높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높은 것까지 여러분 올려주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해요? 보좌 위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 이런 여러분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인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로까지 올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높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죄에서 구원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삼아 주시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 아담 안에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부어주는,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너는 너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나의 보석으로 삼았다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격상시켜줘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한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깊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깊이 있는 그런 사랑이다. 시편 40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사람은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 치여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추락을 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추적을 해가지고 찾아와서 견고하게 여러분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너무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많이 느끼게 돼요. 젊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여러분 넓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끝까지 나를 추적하시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결정적으로 딱 응집되어진 게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여러분 높고 그 풍부한 것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 나타나게 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에 이게 여러분 확 이것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내가 나를 좀 덜 사랑해줘도 남편이 나를 좀 덜 해줘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의 가슴에 허한 가슴을 여러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세워주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 잘못된 길을 가는 거 그거 여러분 이 탕자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망하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병 걸리는 게 어쩌면 축복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병 걸려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망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실패해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실패와 망하고 병 걸린 거 다 어쩌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여러분 손길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거. 나중에 들어보면 처음에는 막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죽고 싶고 막 그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냥 막 눈물이 뜨겁게 흐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히면 그 세상에서 여러분 못 감당할 일이 없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세워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단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말씀 배우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내 삶 속에 막 체험이 되어지는 경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지식에 넘치는 배워가는 이 지식을 넘어서는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큰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이 크고 넓은 풍성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경험. 이거 뭘로 경험하냐 이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까 했던 그 20절에 말씀처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막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막 때를 써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 어느 한순간에 기도 응답이 그냥 싹 이루어지고 한번 그 기도 응답이 응답되면 급물살을 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에 올 수 있다. 장기 저축은 복리이자가 세다. 우리가요 기도가 길어지고 할 때는 장기 저축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장기 저축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터질 때는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풍성한 그 사랑. 그래서 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면은 저도 이렇게 막 애쓰고 기도하는 것도 다 안 되면 막 속이 타고 막 애간장이 넓고 그러다가도 다 응답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드리지 못한 게 이게 너무 죄송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응답하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경험하면 신앙의 방황은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깊이를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이 사랑을 정말 전율하도록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믿고 여러분 이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갖고 세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가져 이왕 기도하는 거,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믿음이 작으면 작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믿음이 세야, 믿음이 강해져야 그 믿음이 작동을 해서 현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게 이게 새벽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벽에 도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어떤 응답도 좋지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붙잡고 부르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정리해가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20일 동안 해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